하나님은 삼위로 계십니다.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이십니다. 이 삼위는 동일한 권능과 능력과 또한 위엄과 또 영광을 가지신 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삼위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를 같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사역 역시 같이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성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제물로 내어내오시고 우리를 위한 구속의 계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계획을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 16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않고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물론 성경 또한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천국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는 것은 절대적인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필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종교생활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었지만 전혀 구원하고는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유대인 중에 구원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아멘.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입니다. 유대 관원들 70명으로 구성된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국회의원과 비슷한 직위를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또한 율법에 정통한 랍비입니다. 구약 성경에 대한 많은 학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에게 한 가지 풀지 못한 숙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구원에 대한 갈급함입니다. 나름대로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자신의 영적인 그런 갈급함을 채울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세상의 지위나 권력, 부 그리고 많은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도 그의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면 그 해답을 얻을 것으로 여겨서 예수님을 찾게 된 겁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진정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구원자로 영접하셨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영신 성령이 진정 우리 마음에 임재해 계십니까? 종교 생활만으로 교회에 나오는 것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들 가운데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확신이 없는 분이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성령을 통해서 얻어집니다. 많은 물질로, 권력으로, 뛰어난 지식으로, 어떤 선행으로도 채운다 해도 채워지지 않는 그 영혼의 갈급함을 예수님을 만남으로 채워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라. 아멘. 당시 예수님은 유대인들로부터 극도로 적대시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님의 유대의 관원인 니고데모 입장에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래서 알려주면 좋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시선을 피해서 밤에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겁니다. 바로 이 사람이 나중에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사한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당시 이 십자가 극장에 처한 사람의 시신을 가져가는 사람은 곧 그와 동료로 취급받던 시대였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보기에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아주 연약해서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일지 모르지만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어디에서도 빛을 발하는 담대한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니고데모는 자신의 삶으로 말해주죠. 그러나 문제는 니고데모가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 부릅니다.
예수님을 진정한 메시아로 부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 보통 랍비들과는 다른 특별한 차원에서 선생으로 불렀던 것 뿐입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죠.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 많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압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람의 죄를 지고 죽으셨다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교회도 나옵니다. 그러나 그 지식이 성경이 말하는 체험적인 지식, 곧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난 참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 논문에도 인용을 했습니다마는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미국교회의 약 47.2% 정도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많이 보면 반은 예수 진짜 안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믿고 있는 것 같지만 믿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한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는 믿음은 구원받을 진실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진실한 믿음을 가지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2012년 신년 부흥성회 때 은혜 받은 분 중에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집사님이 부흥의 셋째 날 아침에 갈등을 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고등학교 졸업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부흥회는 내일도 있고 졸업식은 평생에 한 번 있는 것이니 당연히 졸업식을 가야 할 것인데 이 집사님은 아들에게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교회로 달려와서 부흥회 오전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역시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석하니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죠. 저와 집사람이 안수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에게 마귀가 주는 사망 권세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 경험하게 하신 겁니다. 물론 그 전날 집회 때에도 천국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망 권세의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 집사님의 온 몸에 마비가 올 정도였습니다. 깨어나서도 한참을 마비가 풀리지 않고 온몸을 떨 정도였습니다. 그것은 제가 잘 알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적당히 해서는 안 된다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자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그래서 전하는 겁니다. 다른 믿음이 좋은 가족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부흥회 할 때 안타까우면서도 가슴 아픈 일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자신이 하나님을 확실히 만나면 되는데 자신이 은혜로 충만하면 되는데 그래서 자신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라고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이 부흥에 참석하지 못한 가족, 자식 걱정하다가 은혜 제대로 못 받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족들 생각하지 말고 오직 먼저 자신이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라고 몇 번이고 계속 강조를 했었습니다. 결국 마지막 날쯤 그 말에 순종해서 가족들을 예를 들고 우리를 사모했던 분들은 모두 우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가족을 내려놓지 못한 분들은 가족들은 물론이거니와 자신조차 은혜는 받기는 받았지만 큰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식이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가진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믿음과 신앙이 항상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믿음과 신앙이 바로 서면 그 영적 흐름은 자녀들에게 분명히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자손손 천대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믿음과 신앙이 바로 서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고난이라는 때로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를 주신 이유는 딱 한 가지이기에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처럼 네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참 똑똑한 것 같으면서도 때로는 영적으로 보면 참 미련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를 봐도 그렇고요. 진짜 문제가 뭔지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진짜 우리 자신에게 있는 문제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신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중생을 통한 구원의 도리를 가르치심으로 그 관심을 돌리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바로 궁극적으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볼 수 없다는 것은 단지 눈으로 보지 못한다, 천국을 보지 못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보다라는 말은 경험하다, 참여하다, 인식하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지 못한다.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라는 예수님의 뜻입니다. 그럼 거듭나야 한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 거듭난다는 것은 중생, 위에서부터 새롭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새롭게 나는 것.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해요. 영적으로 그 기능을 상실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식물인간 감각이 없죠. 대부분 아무리 불러도 대답 안 합니다. 못합니다. 아무리 꼬집어도 흔들어도 반응이 없습니다. 그처럼 사람은 살아있을 때, 그 영혼은 그 몸 안에 있을 때 영적인 기능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도록 만들어졌던 그 영혼이 그 기능을 죄로 말미암아 상실함으로 영적으로 사망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사망에 처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다 이야기를 해도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안 들리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라 이야기해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심을 통해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거죠. 그래서 죽어있던 영혼이 거듭나게 되어지면 곧 어떻게 되냐면 바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영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육적인 삶에 만족하지 않고 영적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우리 4절 보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오나 두 번째 못대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오나이다. 아멘. 영적인 통찰력이 없는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육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거듭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러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말입니까? 성령으로 인하지 않고는 구원의 비밀을 알 수도 없고 또한 믿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니고데모의 이 어리석은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우리 5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 곧 천국에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한다. 그런데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물은 세례를 말하죠. 성경에서 물은 깨끗하게 하는 성결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물로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죄를 회개하여 깨끗이 씻음 받음을 말해요. 곧 물로 거듭났다라는 것은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깨끗이 사함 받았음을 확신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내 생명을 거두셔도 나는 천국에 간다라는
변함없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물로 거듭나는 겁니다. 그리고 물이 성결을 말한다면 성령은 살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성령은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첫째는 회개해야 성령을 받아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절차가 없다면, 이런 절차를 지금까지 밟아본 적이 없다면 성경적으로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 때문에 죄에 쌓인 사망의 대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알아야 하는 거죠. 죄에 대한 원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죄인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구원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굳게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둘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곧 예수님을 진실로 마음으로 믿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례는 아무 사람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죠. 앞으로는 좀 더 엄격하게 세례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기간만 되면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엄격하게 구원의 확신이 있고 철저하게 훈련을 거친 후에 앞으로는 세례를 줄 계획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이니까요. 셋째는 죄 사함을 얻어야 합니다. 확실히 예수님을 통하여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예수님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깨끗이 사함을 받았음을 마음으로 믿는 것. 자신이 아무리 끔찍한 죄를 저지른 죄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죄를 지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알면 손가락질하고 돌을 던질 만한 부끄러운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죄를 십자가 앞에 고백하여 십자가의 피로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리고 죄인이 아닌 의인이 되었음을 믿는 것, 그것을 확신할 때 죄 사함을 받는 겁니다. 봉헌 때마다 특별히 많은 성도들의 눈에 눈물이 흘렸죠. 가슴을 쳤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심령에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회개의 눈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성령 받아라, 은혜 받아라, 축복 받아라 외쳐도 성령께서는 반드시 첫 번째 거치시는 과정이 있으니 바로 철저한 회개죠. 그래서 멈추지 않는 눈물이 이어졌죠. 집회가 다 끝나고도 그치지 않는 눈물들, 계속 이어질 집회 때에도 계속 그 눈물은 멈추지를 않았었습니다. 바로 주님이 주신 눈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울고 싶어서 우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해주심으로 흘리는 눈물이니까요. 넷째, 그러면 성령이 임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 모든 죄가 깨끗이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되고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자, 거꾸로 뒤집어 보면 성령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철저한 회개로 그 죄를 씻음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 속에, 그 사람 속에 들어가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이 회개, 세례, 죄사함, 성령이 임하시면 순서를 드는 것이 아니라 한순간에 한꺼번에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을 잘 들으면,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 시간에도 얼마든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호련히 임하실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이 같은 사실을 믿기만 하면 어떤 사람이든지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2012년 풍성의 마지막 날 저녁 집회 때 참석하셨던 어느 목사님의 딸인, 초등학교에 다니던 딸이 제가 잠깐 안수를 했을 때 성령이 임하셔서
갑자기 턱이 돌아가고 혀가 꼬이며 방언이 임했다고 합니다. 집에 갈 때까지 이 아빠 목사님 차를 타고 간 방언을 하며 기뻐했다고 합니다. 성령이 마시면 이렇게 한순간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의 자리를 정말 예수님을 성령님을 체험하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1년에 2번 부흥회를 했지만 앞으로는 3번, 4번 정도 할 계획입니다. 개인적으로 부흥생일을 안 하면 저나 집사람이나 편하죠. 그러나 이런 은혜들이 눈에 띄게 성령님을 통하여 있기 때문에 부흥회를 할 때마다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에 저나 집사람이나 온 힘을 다 쏟습니다. 왜냐하면 부흥회는 갈증, 갈망이 있는 사람들이 오게 되죠. 그리고 그런 갈망과 갈증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님은 임하십니다. 이 목회자의 간절한 열망을 아시고 앞으로 부흥생일을 하면 꼭 참석하셔서 여러분에게 진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기회들을 갖고자 하니까 꼭 참석하시길 바라요. 예배나 집회나 이런 이 형식을 통해서는 우리가 자유롭게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부흥생일은 마음껏 부르짖는 그런 기회,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모이는 시간, 그래서 그 위에 성령 하나님의 강력하신 임재하심이 있는 그런 성령을 체험하는 현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멘. 육은 자연인간, 부패한 인간의 영혼과 몸을 가리킵니다. 이 상태는 영적 세계인 천국을 깨닫지 못하고 또 들어갈 수도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슬픈 일이죠. 가슴 아픈 일이죠. 정말 슬픔에 이르갈 일이죠. 그리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라는 말씀은 성령으로 거듭난 생명을 말합니다. 곧 인간의 영혼과 몸이 성령의 붙들어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가진 형태로 새로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곧 영적으로 죽었는 사람에게 생명의 씨를 심음으로 그 영혼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요한에서 3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의 씨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리고 여기서 죄를 전혀 짓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끊지 못하는 죄를 계속해서 범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는 하나님의 씨가 되시는 성령께서 계셔서 할렐루야. 그 죄를 짓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막아주시고 하시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영으로 난 영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나는 겁니다. 그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구원의 현상입니다. 자, 우리 7절 보겠습니다.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기이 여기지 말라라는 말씀은 이해력이 미치지 못함으로 인해서 약이 되는 놀라움을 말합니다. 부흥집회를 할 때마다 이 가운데 자기를 뒷좌석 몇 개만 놔두고 다 비우고 방석을 깔죠. 어떤 성도들은 성령의 강력한 임재 앞에 쓰러지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뒹굴고 부르짖고,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신앙이란 저런 게 아니야. 이상한 교회 아니야? 이단 아니야? 자신의 그 좁은 생각으로 성령의 역사를 판단하려 하니 도저히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거죠. 우리나라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평양, 원산, 순천, 광주,
전국에 일어났던 공통적인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의 강력한 임재 속에 다 바닥을 다 뒹구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자 성도들이 가슴을 풀어 헤쳐지는지도 모르고 소리 지르며 통곡하며 회개하는 이런 비유가 맞는 것 같아요. 바퀴벌레가 막 싱크대 위에 있다가 문 꽉 열고 불 켜면 한 숟갈이 휙 사라지듯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어떻게 죄인의 인간이 가만히 정자세를 하고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가만히 있어도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죠. 근데 기이하게 놀랍게 이해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당시에도 그랬죠. 성령의 임하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죠. 갑자기 술에 취한 사람들처럼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방언을 해대는 겁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자 마음에 찔림을 받고 꾸꾸러지는 겁니다. 그러니 도저히 지금까지 생각했던,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고상한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도저히 저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거듭남은 인간의 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수동태입니다. 우리 성령의 역사로 가능하다. 그래서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율법을 준수하거나 어떤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다. 에베소서 2장 8,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이동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래서 진실한 믿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갖게 되니 항상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 8절 읽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아멘. 성령은 헬라어로 이 퓨뉴마라는 말입니다. 신약성경에 무려 370번이 나옵니다. 히브리어는 르하우, 바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령을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로 바람을 비유하시죠. 성령의 임하심이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바람의 처음과 끝을 모르듯이 성령의 역사도 그 시작과 끝을, 그 범위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의 역사를 자신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으니 이상하다 말합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시면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경험을, 우리의 지식을 초월하게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둘째, 바람 자체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결과는 흔들림을 통해서 할 수 있듯이 성령의 역사 또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을 수 있잖아.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처럼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한 믿음을 가져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9가지 열매, 곧 인격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와 같은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말씀처럼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셋째, 바람을 인간의 힘으로 주관할 수 없고 바람이 자기 마음대로 불듯이 성령의 역사 또한 사람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2012년 부흥의 마지막 날, 마지막 저녁 집회가 끝났었습니다. 성도들이 교제를 나누고 교회당을 다 떠나고 난 뒤에 그러나 성령님의 그 은혜는 교회당 안에 계속 임해 있었습니다. 집회가 다 끝났는데도 우리를 사모하는 중고등 학생들, 대학부 학생 10여 명 정도가 집사람의 기도를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기다리다가 더 기다리도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지만 끝까지 남아 은혜를 사모하는 학생들 중에 한 학생의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셔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회개하며 기도하다 방언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또 한 학생은 기도를 받던 중 입신에 들어갔습니다. 온몸을 부르르 떨며 지옥의 고통을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참 착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학생이었어요. 제가 봐도 회개할 것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바른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연신 하나님 앞에 온몸을 떨며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오 라고만 외치고 있었습니다. 40분이 넘도록 그렇게 부르르 떨며 한참을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왜요? 아무리 깨끗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서면 죄인인 자신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이 학생 역시 방이 터졌죠. 그리고 한참 후 깨어난 그 학생의 얼굴은 기도받기 전과는 완전히 다른 활짝 핀 밝고 아름다운 얼굴이었습니다. 전제가 다 끝난 뒤였지만 성령님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그렇게 느닷없이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 가운데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언제 이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를 사모하는 겸손한 자에게 성령님은 임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부흥회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로 이 부흥회를 통해서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심의 은혜들이 지금까지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적인 그런 임하신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지 못하면 예수님 믿을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지 못하면 천국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처럼 영혼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헛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구하여 받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구하여 받아 진정 거듭나 영원한 생명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 진정 그 인격이 변화되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진정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진정 성령님의 인자하심으로 변화되고 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나는 관심 없어요. 나는 상관없어요. 그게 아니고요. 내 영혼은 생명과 관계되는 문제입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하기 원합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 하나님, 저의 마음은 저희 구원자로 마음에 진실하게 믿게 성령님 임해주세요.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런 은혜가 저희 자신에게 부어진 역사가 있게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제가 되게 성령님 이 시간 저에게 임하여 주세요.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이 시간도 저들 가운데 이제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성령을 거듭나게 하냐면 하나님 나라를 인식할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으며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는 주님 앞에 서 있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친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우리의 심령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심령을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굳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삶을 받게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거룩해진 그 신령급 속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신앙은 진실한 것인지 죄사함이 확신은 있는지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도 천국에 갈 만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인격적으로 변화되고 있는지, 우리는 정말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똑바로 보게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인재 속에 이 시간도 우리를 주님 앞에 하며 성령의 인재 속에 이 시간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를 위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한순간에 호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실 때에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성령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시들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주신 귀한 은혜가 믿어지게 하시고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바뀌게 하시며 우리의 인격이 바뀌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새로워진 하나님의 생각으로 거듭나는 저희를 위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신경 속에 강력하게 임해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역사를 있게 하시며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의 강력하게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 살아가게 하시고 여러분의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문제들을 이겨내게 하시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견종들 위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싸움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